총리가 됩니다. 4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고난의 기난을 거쳤지만 그것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았고 또 감옥에 있을 때에는 제수를 관리했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모두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애굽의 국정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노예로 끌려온 이방의 소년이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그가 이제는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선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가치에,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었죠. 그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코 그의 인생은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아야 하고 숨어 살아야 됐고 죄인으로 살아야 됐던 사람이지만 오를 수 있는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고 싶어서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요셉은 그야말로 인생의 최대의 역전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에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곡식이 바닷물에 같이 힘이 많아서 그 곡식을 세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지휘하에 애국의 곡식 창고는 차고 넘쳐납니다. 7년 전 바로의 꿈을 풀이했던 그의 예언이 적중해였고 하나님은 그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국정 운영과 곡식 창고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방 소년이었고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고 형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요셉이 이제는 그 요셉의 국장을 맡은 그 나라 곡식 창고가 차고 넘쳐나서 새는 거를 그쳤다고 합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요셉의 힘으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큰 소득은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과 상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닥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신의 제사장과 결혼했지만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었습니다. 51절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이 장자의 이름은 첫째 아들의 이름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차자의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곱씹었고 또 그 의미들을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셉의 힘으로 그 총리가 되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곡식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 농사를 잘 지었겠습니까? 요셉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에게 두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고난을 견디며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아마도 요셉은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유독 자기에게만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고민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남들은 다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집에서 따뜻한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형들에게 버림받고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 요셉의 총리로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그 요셉의 총리로 세우기 전까지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수많은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고난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을 총리에 세우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요셉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요셉을 다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있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위직 공무원이었으니 요즘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또 직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요셉의 인생 중에서 30세 이후의 일만 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가 이전처럼 형통한 자리에 있기까지 13년 동안 종살이도 했고 옥살이도 해야 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그저 요셉과 같이 출세가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 요셉의 화려한 면만 보고 우리도 요셉같이, 하나님 저도 요셉같이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까? 총리 요셉이 있기 위해서는 노예 요셉도 필요했고요, 제수의 요셉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올 수 없는 이 시기에,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얘 학교 안 가니까 교회 안 가도 되겠지. 어떤 친구는 교회 오라니까 공부해야 된다 하고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리라 하니까 생전 안 가는 또 학원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막 하고, 또 온라인 예배 해야 된다니까 학원 시간이 겹치니까 나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별 핑계를 다 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리고 놀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받고 교회 오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도 못 오고, 그런 이 고난의 시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 학교 안 가니까 나 학교 안 가서 좋다. 교회 안 가니까 집에서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떡진 머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편하네. 뭐 이제 앞으로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영상 예배 보여주니까 교회 안 가고 그렇게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이런 고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역전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왜 이런지, 왜 나만 이런 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역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은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더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일들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순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복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없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이런 고난의, 이런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들, 앞으로의 생활들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더 어지럽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이제는 더 점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여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고난의 시기를, 그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그리고 모든 교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말로 이 시기에 정말로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터집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학업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